오늘은 성례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지 못했는데 오늘은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유아 세례와 성찬 예식이 진행이 될 텐데 우리 성찬 예식이 있을 때마다 성례식이 있을 때마다 성례에 대한 부분의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배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성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정해 주신 것인데 성찬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제29장에서 제가 오늘 주보에 실어 놓았는데요.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1절을 보면은 주 예수께서 그의 잡히시던 날 밤에 그의 몸과 피로 성례를 제정하셨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에게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6월절 그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성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는데요. 그의 몸과 피로 성례를 이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곧 주님의 성찬인데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성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 끝날까지 그의 교회에서 계속 지켜져야 할 말씀이다. 그렇게 정리하면서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그 성찬이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러한 성례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 때에 제사 제도라던가 여러 가지 절기를 지키는 그런 의식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의식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가르쳐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구약의 의식들은 끝나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정해 주신 것이 바로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의 의미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정리를 하면서 첫 번째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찬의 의미는 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자신을 친히 희생제물로 드린 것을 영구히 기억해 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 그것을 예수님이 친히 자신을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으로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요. 그 사실을 영구히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 예식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을 행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대속의 죽으심을 다시 한번 되뇌이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도록 이 성찬을 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신자들에게 그의 죽으심의 혜택이 임한다라는 보증의 표로서 성찬을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혜택, 주님의 죽으심의 혜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죄 용서함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심으로써 예수를 믿는 자는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의롭다 해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혜택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서 성찬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신자들에게 영적 양식이 공급이 되어 자라게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찬에 행하는 떡과 포도즙은 당시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먹던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음식을 통해서 육체의 양식을 통해서 영의 양식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찬을 행함으로써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계속적으로 공급이 되어지는 것, 육체의 양식,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육체의 양식을 삼는 것처럼 성찬을 거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우리가 먹음으로써 영적인 양식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공급되고 있다는 것을 알도록 해주시고 다시 기억나도록 해주시는 것이 성찬에 담겨진 의미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들이 행해야 할 의무를 보다 더 충성스럽게 행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피 흘리심, 예수님의 그 피와 나를 위하여 찢기신 그 몸을 생각하면서 성찬에 참여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겠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살겠습니다라는 그러한 각오를 다지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는 신자들이 그리스도로 더불어 교통을 가지도록 매는 줄과 보증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이 되어서 있다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교통하고 있다는 것, 예수님과 우리가 교제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는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지, 예수님의 살과 예수님의 피를 먹음으로써 우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과 하나 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도록 하시는 귀한 은혜가 이 성찬에 또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이것이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면서 성찬을 행하도록 하신 그 의미를 통해서 내가 성찬에 동참했으니까 나는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 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의식이 또한 되어집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몸의 지체들로서 신자들끼리 가지는 교통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결이 되어져 있음을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과 연결되어져 있으면은 우리 서로 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연결이 되어져 있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시는 것. 성찬을 행할 때에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떡을 잘라서 그렇게 미리 나누기 쉽도록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것은 한 떡과 한 잔, 그래서 떡 하나를 뜯어서 나누어 주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어졌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떡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져 있지만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먹는 식사, 넓적하게 구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떡이라고 번역을 해놓았는데 우리가 빵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떡이라도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예전에는 그저 빵보다는 떡이 더 이해하기가 쉬워서 떡으로 그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요. 밥과 마찬가지 것인데 한 넓적하게 구운 것을 뜯어서 이렇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떡을 먹고 한 잔을 마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거기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지체들이다. 하나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눈 형제요, 자매요, 주님 안에서 하나이다라는 것을 배우도록 해주시는 것이 바로 이 성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고백서 3절에 넘어가서 보면은요, 성찬을 거행함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그의 사역자들에게 지시하신 것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그가 성찬을 제정하시던 때에 주신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케 하셨다. 이제 성찬을 거행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니까 성찬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성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배우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말씀을 회중에게 선포하도록 하셨고, 두 번째로는 떡과 포도주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그것들을 거룩하게 구별하게 하는 것. 떡과 포도주를 들어서 기도해서 구별하는 그런 것을 하도록 하셨고요. 세 번째로는 떡을 떼고 잔을 들어서 수찬자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시되 그들 자신도 참여케 하신다. 여기에 특별히 이제 떡과 잔을 나누어 주는데, 웨스트민스터 이 신앙고백서가 만들어질 웨스트민스터 회의가 있었던 그 시절에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는, 그 당시에 만연되어져 있던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던 그러한 성찬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특별히 이 성찬 부분에서는 로마 카톨릭에서 행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떡을 떼고 잔을 이제 나누어 주는데, 로마 카톨릭에서는 떡은 나누어 주는데 잔은 나누어 주지 않죠. 그래서 떡과 잔을 다 나누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 자신도 참여하도록, 떡과 잔을 나누어 주는 자도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주지 않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가톨릭에서는 이 성찬을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배달까지도 해줘요. 그런데 성찬은 배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지, 한 사람 개인을 위해서 특별히 성찬을 행하는 그런 거는 할 필요가 없다. 함께 모여서 하는 것이 성찬이다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달해 주는 것은
우리 개신교에서는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앙고백서 5절에서 또 가르쳐주는 내용을 보면요, 이 성찬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대로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구별되어야 한다.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면서 그 떡과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해 주신 대로 구별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찬 행할 때에 그 떡과 포도주는 구별되어져야 된다. 이 떡과 포도주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와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때로는 물질 그대로의 명칭으로 부르기도 하나 때로는 그리스도의 살과 피라고 부르기도 한다. 성찬을 행할 때에 이제 기도를 하고 떡을 나누어 주고 잔을 나누어 주는데 구별되어진 그 떡과 포도주를 떡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말하면서 나누어 주기도 하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면서 이것은 예수님의 피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떡과 포도주로 부르기도 하지만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라고 부르기도 한다. 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에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떡을 가지고 이것이 내 몸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27절에서 잔을 가지사 사례하시고 저희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너희가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잔을 가지고서는 이것이 내 피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성찬을 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의 살이다, 예수님의 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요소들이 실질과 성격에 있어서는 전과 다름없는 떡과 포도주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살이라 그러고 예수님의 피라고 이 성찬을 행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그렇게 부른다고 해서 그 떡이 진짜 예수님의 살이고 포도주가 진짜 예수님의 피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이것은 가톨릭의 화채설에 대한 부분 때문에 특별히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신앙고백서 6절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신부의 기도나 감사로 인해서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화채설은 성경과 반대될 뿐 아니라 일반 상식과 이성에도 모순된 것이며 성찬의 성격을 뒤집어 엎는 교리이고 과거나 현재에나 많은 미신과 우상주의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콕 집어서 화채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화채설은 잘못된 것이다. 실제로 이 떡이 예수님의 살이 되고 실제로 이 포도주가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화채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살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진짜로 이 떡이 예수님의 살로 바뀌고 예수님의 피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오히려 성찬을 욕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하게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의 몸이다 말하지만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이 자체를 우상시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는 말아야 돼요. 여기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하고 하다가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이 우상화되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성찬을 받을 때에 절하고 받아야 돼요? 그냥 받아야 돼요? 떡을 이렇게 나눠주고 포도주 나눠주잖아요. 떡 딱 들고 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포도주 들고 인사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렇게 우상시하지 말라는. 아니 진짜로 이것이 예수님의 살이고 예수님의 피로 바뀌어진다면 인사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찬으로 나누는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 절을 한다거나 경의를 표하는 그러한 자세를 취하는 것은 우상숭배가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생각하는 것은 맞지만 그렇게 그 자체가 우상이 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대해서 계속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부분을 보면은요, 성찬을 합당하게 받는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요소인 떡과 포도주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와 및 그의 죽으심의 모든 혜택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그것을 받아 먹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혜택,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 이와 같은 섭취 행위가 참된 것이기는 하지만 육체적인 것은 아니고 영적인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하나 되어지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섭취 과정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물리적으로 그 요소들과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자, 우리가 성찬을 행할 때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위에 함께 하시는 것으로 또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물질, 이 떡과 포도주에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이것을 먹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 먹는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임하시는 거예요. 이 떡이랑 포도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찬을 받는 그 사람에게 영적으로 함께 하심으로써 이 성찬이 더욱더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찬식이 뭐 다른 그냥 떡과 포도주 먹는 것과 분명하게 다른 거예요? 같은 거예요? 먹는 거는 똑같은 것을 먹지만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기도해서 우리가 구별했을 때 이 자체가 뭔가 특별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과 이제 함께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의식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 자체에 변화가 있다던가 그 물질에 예수님이 임한다라는 그러한 생각은 틀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찬에는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은 참여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는 기준을 세례받은 사람으로 그렇게 우리 교회는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고 세례받은 사람만 참여하고 세례받지 못한 사람들은 옆에서 지켜보면서 나도 세례받은 후에 이 성찬에 참여하는 기쁨을 누릴 것을 기대하면서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도 입교를 하기 전에는 성찬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분별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교의 예식을 행한 다음에 성찬에 임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나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면서요. 무지하고 사악한 사람들이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들이 물질적인 요소들, 떡과 포도주를 받지만 거기에 상징된 실체,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은혜는 받지 못한다. 그냥 이 성찬에 이 떡과 포도주를 먹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이거 먹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들의 성찬 참여는 주님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되어진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분별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범죄 행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스스로 멸망에 이르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와의 교통을 누리는 데 적합하지 못하니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동안에는 사실상 성찬에 참여할 자격이 없고 성찬에 참여하도록 허락될 수도 없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성찬은 아무나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의 의미를 알고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세례 받은 사람만 참여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 성찬은 우리가 먹는 일상적인 음식을 가지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의미를 확장한다면 실상은 우리가 밥을 먹을 때마다 이 예수님의 성찬을 기억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육체의 양식이 되어지는 것처럼 이 음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성찬을 떠올리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함께 이 성찬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참여함으로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우리 성도들 간에도 교통이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만 그냥 뭐 예수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했다면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하고 1대1의 관계 속에서 성찬을 베푸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모여서 성찬을 행하심으로써 성찬을 가르쳐 주심으로써 성도들 간의 교제가 또한
교통함이 서로 왕래하는 주거니 받거니 이렇게 서로 하나 되어서 함께 기쁨을 나누기도 하고 슬픔을 함께 슬퍼하기도 하고 함께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연약한 자가 있으면 밀어주고 도와주면서 함께 믿음의 길을 가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 의미가 또한 성찬에 담겨져 있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요즘 더군다나 젊은 세대들은 개인주의 때문에 누구와 엮이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분명하게 아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나 혼자만 와서 예배드리고 가는 그런 일, 잠깐 앉았다가 가고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그냥 대형교회에 찾아가서 그냥 얼굴만 빼꼼히 내밀고 마음속에 왠지 예배드리러 안 가면은 찜찜해가지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저 뭔가 안 하면 찝찝하고 하나님 그래도 나 왔다 갔어요? 나 도장 찍고 갔어요? 그것이 아니라 함께 교통하는 성도들 간에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이 성찬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이 성찬을 행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가장 드라마틱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또 입으로 그것을 맛을 보면서 예수님의 대속의 죽으심을 깨닫고 다시 한번 기억하고 기념하도록 하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안에 있음을 확신하시고 또한 우리가 함께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져 있는 이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온전히 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성찬의 의미를 다시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한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일들을 온전히 이루는 저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